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의 최일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미입니다. 네,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 말이죠. 다윗이 목마를 때 그 밑에 있던 용사들이 적진을 뚫고 용감하게 들어가서 마실 물을 찾아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우리 주님 목마르다 하실 때 과연 나는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마실 만한 물을 길러올 수 있는 사람일까 이 생각을 오늘 아침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네. 적진을 뚫고라도 가서 주님께 깨끗한 물 한 잔 드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목이 말라 계십니까? 그리고 그 목마름,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우리들의 목마름을 조금은 해소시켜준다 그럴까요? 굉장히 아주 시원하고 정말 아주 생명력 넘치는 그런 소리를 가지고 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다가선 두 청년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의 모습을 먼저 저희가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보시죠. 한국의 대표적인 락밴드 부활의 멤버였던 박완규. 폭발적인 가창력과 카리스마 넘치는 그의 무대는 언제나 대중들의 눈과 귀를 주목시켰다. 그런 그가 오늘 한 라디오 방송국의 일일 DJ로 나섰다. 락커 박완규의 이미지가 새롭게 다가온다. 그의 표정 역시 무척이나 밝다. 조금은 거칠어 보일지 모르는 무대 위의 락커가 우리에게 훨씬 친숙하게 다가온다. 우리 CBS에서도 저한테 좀 DJ 같은 거 시켜주시면 안 되나 그 생각했는데 정말 꼭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도 그러면서 아무래도 주님 안에서 계속 있어야지 간신히 이 회복한 신앙을 그래도 저도 좀 예쁘게 좀 지켜나갈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제가 주님에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영광이니까요. 새로운 시작. 지금의 박완규의 모습을 잊게 한 건 바로 화제의 뮤지컬 요덕 스토리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언제나 든든한 동역자 뮤지컬 배우 임재청이 있다. 이 요덕 스토리를 통해 만난 두 사람은 뮤지컬을 이끌어가는 주인공들이자 서로의 삶과 신앙을 나누는 특별한 친구 사이다. 좀 지독한 그 고통이나 외로움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친구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사자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 임재정 씨는 리명수 역할 악역인데도 마지막에는 그 주님을 부르는 이런 소리가 가식으로 안 느껴져요. 그래서 진실한 그 크리스찬 배우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하고 또 우리 프로덕션의 목사님이에요. 예, 목사님이고 저희가 주일날 되면은 지방 공연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임재정 씨가 이제 예배도 드리고 완규 씨 같은 경우는 노래를 이렇게 가슴으로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느껴지게 하는데 아주 타고난 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 역할이에요, 이게. 처음엔 너무너무 힘들어 했어요. 그리고 시험 같은 거. 그래서 막, 정말, 막말로 막 자살한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거 가서 우리가 신앙으로 붙들고. 그렇게 요덕 스토리가 방황하던 박완규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작품이었다면 임재청은 이 공연을 함께하며 말씀과 기도로 신앙을 이끌었던 리더자였다. 지금 이제 한국에서 또 올해 마지막 공연인데 오늘 이곳에서 또 우리가 새로운 무대를 시작하니까 다 같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잘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파이팅 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작품이었다. 그러나 이 공연이 올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눈물이 있었던가. 수많은 난관과 개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많은 가셨다.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덕 스토리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을 담은 뮤지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대속하심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뮤지컬에서 임재청은 수용소 소장 리명수 역할을 맡았고 박완규는 예수를 형상화한 리태식 역을 맡아 열연했다. 이 두 사람이 이끄는 폭발적인 무대를 통해 뮤지컬은 북한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더욱 무게감 있게 다가온다. 제 힘이 아닌
그 주님의 힘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빨리 북한에 가셔서 빨리 북한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다시 부흥의 역사가 북한 평양에도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항상 공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서 있는 곳, 이들이 전하는 복음의 노랫소리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기를. 박완규와 임재청, 이 땅의 문화사역을 이끌어갈 다윗과 요나단으로 이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다. 복음을 위해 나선 하나님의 일꾼, 그 아름다운 동역자로 서 있는 이들을 만나본다. 네, 참 가창력 그러면 뭐 둘째가라 그러면 서로 할 사람들이죠. 정말 노래 잘 부르시는 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셨습니다. 락커 박완규 씨 그리고 뮤지컬 배우 임재청 씨.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에 뭐 이거 사랑하는 거. 예. 두 분의 우정도 아름답고요. 네. 그리고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요독 스토리를 운영했던,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성황리 잘 끝나셨죠? 예, 우선 2006년도 이제 작년 공연은 12월 수원 공연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예. 이제 새해 공연 일정 확정은 아직 안 되는데요. 많은 지방에서 이제 요청이 오고 있고 네. 또 지금 정성산 그 감독님은 지금 미국에 나가 계시는데 미국 현지에서 이제 공연을 해달라 뭐 이런 아주 열화 같은 성원에 지금 보답하시려고 동분서주하고 계시죠. 그러시군요. 저희 프로그램에 다녀가셨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네. 정말 그 요독 스토리를 알리고 싶어서 자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낚시터에 가면 낚시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게 해달라고. 네. 아, 그래서 그래요. 그 덕에 저희도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유, 네, 네. 이왕 나오셨으니까 새해 인사부터 한 말씀 하시고 네. 새롭게 하소서 가족들에게. 네. 새롭게 하소서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 더욱더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또 우리 박안희 씨는 예, 저는 처음에 이 새롭게 하소서 섭외가 됐을 때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제가 과연 출연을 해도 되는 것인가. 근데 한 번에 마음 먹게 하셨어요. 저 같은 자도 이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쓰신 거라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부족하지만 저도 당당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나왔으니까요. 오늘 많이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달이 되고 공감이 됩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2007년도 새로워지자 이제 이런 인사를 네. 서로 나누면서 네. 근데 우리 박영구 씨 말이죠. 네. 난 락커로만 알았거든요. 예. 뮤지컬 배우에 아까 보니까 또 라디오 DJ로도 네. 이렇게 이제 DJ 27년 하신 분 옆에 보시기만큼 전 일일 DJ. 아니 근데 하루 하시고 DJ라 그런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하루 해보시고 나서 꼭 DJ가 하고 싶은데 그것도 CBS에서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CBS만 하고 싶으신지. 제가 작년 초에 네. 2006년 1월 달에요. 네. 그때도 이제 요독 스토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뭐 더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에 비하면 제 그냥 개인적인 힘듦이었는데 그때 정말 뭐 바보 같은 생각도 하고 뭐 생명을 버릴까 제가 제 것도 세상에. 아닌데 그런 생각도 했고. 그때 다시 교회를 찾게 됐어요. 예. 그때 다시 한번 살려주셨기 때문에 보답을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까. 근데 제가 주님께 받은 달란트는 노래하고 또 이제 매체를 통해서 활동하는 그런 재능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증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매체를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어서요.
정말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다 하나님 듣고 계시니까. 네. 예. 두 분은 동갑내기 친구 사이라 그랬죠? 네. 언제 어떻게 만난 사이입니까? 이번 요독 스토리를 통해서 만났어요. 그래요? 저는 이제 박완규라는 이름은 대중 가수였기 때문에 왕기 씨가 알고는 있었는데 처음 얼굴을 봤던 건 그때 요독 스토리 처음 연습실장에서 만났는데 굉장히 이렇게 딱 겉모습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 이렇게 선하다 그런 모습을 제가 가질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굉장히 다가가기가 두려웠는데 저한테 언뜻 다가와가지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혹시 그 기도라는 제목이 이제 저희 요독 스토리의 타이틀곡인데 혹시 노래 불러봤냐고 했더니 그때 당시 굉장히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라 곡은 받았지만 연습을 한 번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노래냐고 좀 나한테 악보를 주면서 한번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같이 앉아서 같이 피아노를 두들기면서 같이 이렇게 노래를 기도라는 노래를 연습을 했어요. 근데 제 속으로 처음에 이제 이 친구가 그래도 대한민국의 정말 훌륭한 락커인데 그리고 노래 참 잘하는 가수인데 저한테 와서 이게 곡을 내밀면서 야 노래 좀 해줄 수 없냐라고 부탁했다는 게 굉장히 저는 고맙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성악을 전공해서 클래식을 했던인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왕기 씨가 굉장히 클래식을 좋아해요. 그리고 노래의 기본은 클래식에서 기본된다라는 그 기본 베이직을 가지고 항상 마인드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는 클래식한 사람을 좋아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한테 다가오는데 그게 어렵지 않았다. 근데 알고 보니까 처음에 굉장히 어려우면서 무슨 뭐 죽고 싶다고 하고 밥을 3일을 안 먹었대요. 초론. 그래서 왜 밥을 안 먹었냐 이제 그래서 저는 뭐 암이나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린 줄 알았어요. 근데 굉장히 그 세상에 많은 시달림 속에서 방황하고 어려움을 많이 좌절을 겪다 보니까 그런 생각까지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주위에서 말씀으로 좀 이렇게 인도했었고 또 찬양 통해서 그때 당시 제 머릿속에 딱 떠올랐던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제가 말을 했죠. 그 사무엘상 43장 1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항상 이 친구한테 주면서 좀 힘을 내고 다시 교회를 가라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친구 가방 속에 항상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리고 너 오늘 어디서 왔니 했더니 교회에서 왔다는 거예요. 네. 연습실 항상 올 때마다 가방에는 성경책과 또 교회에서 집을 나서서 연습실장에 오는 걸 보면서 굉장히 감사했죠. 하나님께. 그랬군요. 그때 박완규 씨는 누군가가 필요했군요. 밥을 같이 먹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저는 네. 같이 먹어줄 사람이 없어서 일부러 사흘 굶은 겁니까? 그게 아니라 왜? 마음속에 원치 않는 외로움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너무 들려줄 수 있어요? 연예기획사 소속에 있다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지금 제가 2006년 6월 달에 새 음반을 발표를 했는데 그 음반이 제 사비로 만들었어요. 그 사비로 만들었는데 그 사비로 만든 이유가 잘못된 계약 관행 때문에 몇 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드리는 그 말씀도 한 가지 이유에 불과한 건데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좀 많이 파생됐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노래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자꾸 원치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고 또 원치 않은 방향에 물질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것 모든 게 이제 어떤 사람이 구속당하고 심지어는 좀 뭐 신체적인 위해도 당하고 그때 그 당시에 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항상 위로를 해주고 도닥여 줬는데 그 친구하고도 그 힘든 시절에 또 제가 힘들다 보니까 지금이야 힘들면 이제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도 화를 내죠. 화를 내고 또 괴팍하게 구니까 그 친구마저도 이제 저 등을 돌렸어요. 좀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로. 근데 그 중에 그 음반을 만들어준 것도 저는 마지막으로 사람들 간에 도리를 지키겠다고 해서 제 사비를 다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진 마당에 그럴 때마다 이제 얘기하고 같이 시간을 지내주던 친구마저 등을 돌리니까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그때 근데 그 단계가 아마
저는 예비 단계였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예비 단계. 예. 요독 스토리를 그때 준비하던 단계였는데, 한번 제가 경험을 되살려 보니까 2004년도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예수님 역할을 했을 때 그 당시에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그 목사님께서 그 당시 경험을 지금 나가고 있는 개척교회가 그 가장 2006년도 초에 힘들었을 때 울면서 찾아갔던 교회가 거기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제 얘기를 다 상담을 들어주시더니 당신이 왕규 형제가 쓰려고 하는 자리가 지금 아무리 연극이지만 가장 영광된 자리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쏟아내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항상 고개 숙이고 기도해라. 그래서 그때 힘든 시절을 그렇게 보냈고요. 그때 외로울 때, 그러니까 신앙은 그 당시 회복을 했지만 또 이 인간적인 그 내적인 상처들을 감당을 못할 때 같이 밥을 먹어주고 기도를 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요. 네, 그런 친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그때 손 잡아주는 우리 재청 씨가 없었더라면 완규 씨는 네. 참 많이 힘들었겠다. 그랬겠어요. 아마 다른 소리를 잡았을 것 같아요. 아유, 끔찍해요. 그래요. 근데 요독 스토리라는 그걸 준비하다가 그런 일들을 겪고 그러니까 자기 얘기하고 참 많이 어찌 보면 좀 그 고난이라는 면에서 많이 비슷하게 굉장히 공감도 많이 하고 같이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임재청 씨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정성산 감독님 한번 울린 적이 있어요. 힘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매일같이 그 술에 취해서 할 텐데 술에 취해서 전화를 했어요. 정성산 감독님한테 새벽에. 감독님 그때 그때까지 이제 감독님 저한테 서로 존대를 할 텐데요. 왕규 씨 웬일이에요? 그러지. 뭐 좀 여쭤볼게요. 그랬더니 뭐가요? 그랬더니 요독은 굉장히 힘들죠.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신 거예요. 제가 제 힘듦은 과히 힘든 게 아니다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눈물을 왜 울리냐고. 비교도 안 되겠죠. 제가 겪은 고통이나 괴로움 같은 경우 지금 우리도 같이 극을 하고 있지만 그 극을 표현하는 우리가 너무 미진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는데 그분들의 고통과 비교할 수는 없겠죠. 예. 근데 우리 완규 씨 그 고통과 고난을 통과한 지금 이 미소 네. 참 아름답죠? 예, 제가 참, 지금 네. 박완규라는 한 개인을 보고 있는데 얼마 전과 지금 너무 많이 많이 달라졌어. 그래서 심지어는요. 네. 아까 그 정 감독도 그러잖아요. 한 분은 목사님 소리 듣고 한 분은 장로님 소리 듣는다고. 뭐 임 목사님, 박 장로님 그런다면서요? 이거 언제부터 들은 이 별명 얘기?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정 감독님을 만났을 때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만났는데 오디션 자체가 참 특이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전에 다른 작품을 했는데 다른 작품에도 오디션이 됐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요독을 하기 위해서 치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요. 그러면서 요독을 만나게 했는데 굉장히 오디션 자체가 특이했어요. 그래서 특이하다 했는데 오디션을 끝나고 보통 다른 오디션들은 오디션이 끝나면 며칠을 기다려야 그 발표가 나오거든요. 근데 나가자마자 제가 오디션장을 나가자마자 PD님이 오시면서 다음 주에 좀 한번 미팅을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성 감독하고 그때 그 후에 만났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은 이 작품을 정말 하나님께 바치고 싶다. 그리고 북한 영혼들을 구하는 그런 작품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참 공감이 됐어요. 서로가. 그리고 공연 연습 전에 항상 기도하고 끝나고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저거 제가 생각했던 제가 음악을 시작하게 됐던 그 동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음악을 시작했는데 저도 그게 딱 맞아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연습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그 대표 기도를 저를 시키는 거예요. 항상 감독님이. 그리고 끝나고도 항상 기도하고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배우들이 한 40여 명이 되는데 그 중에는 안 믿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만 교회를 다니고 나머지는 안 다녔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 두 친구가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였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선배님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후배들이 봤을 때는 주연이니까 굉장히 이제 높이 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왔냐라고 저를 물어봤을 때 제가 그랬어요. 야,
하나님 믿어봐.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줬다라고 제가 말을 했거든요. 교회 한번 나가보지 않겠냐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어느 날 와서 그럼 어떻게 해야 교회 가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나 반가웠죠. 그래서 어디 네가 주위에 정말 그 교회를 네가 찾아가서 한번 교회를 일단 나가보고 그다음에 나하고 또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서 교회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에서 이것저것 저한테 이제 성경적인 이야기를 질문을 할 때 제가 이제 주에서 연습할 때 주에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도움을 줬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열심히 교회를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그런 달란트를 주신 것 같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에서 인도했던 것처럼 저라는 임재청이라는 그 배우를 통해서 저의 모습과 저의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이 보고 복음의 증거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지 않나,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지 않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 특히나 한번 제가 유독스트를 하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적이 있어요. 혼자서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때 이제 우리 박완계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왜 그러냐, 무슨 고통이냐, 무슨 어려움이냐.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일 성소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고 항상 다짐하면서 주일 성소를 했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군 생활을 이제 제가 ROTC를 하면서 한 5년 동안을 군 생활을 했는데 작전 명령이 있는데도 그 복장을 하고 제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온 적이 있었어요. 역시 목사님 남자.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지방 공연이 잡혔다는 거예요. 한 2, 3개월 동안을 지방을 다녀야 된대요. 그러다 보면 주일 성소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어느 교회 가서도 드리면 되는데 저는 항상 제가 이제 받은 그 사명, 만약에 성가대 직분을 한 명 받았다면 성가대 직분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직분에 감당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까 말까의 고민을 하던 와중에 내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지방 가더라도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하면 되지 않겠니?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어차피 이 작품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작품이니까 가자 해서 이제 지방 갈 때마다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이제 예배 인도를 하면서 처음에 이제 하니까 한 10명 정도가 모인 거예요. 점점 이제 갈수록 주가 지나가면서 많은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감독님이 보면서 어느 날 저보고 임 목사 오늘도 빨리 예배 인도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더 놀라운 것은 그 작품 내에 서로 반목하는 그 분들이 있었는데 같이 참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또 화해를 또 이뤄내고 또 명령하신 것처럼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그래서 항상 그런 뜻으로 재청 씨가 그런 자리들을 이끌어 나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무대 위에서 가끔 가다라도 사고가 날 수는 있는데 안 나더라고요. 서로 배려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임재청 씨는 작품에서 이제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배들한테는 가장 큰 기둥이었어요. 버팀목이었어요. 네. 그랬군요. 근데 저는 아까 박완규 씨가 중학교 때 하나님을 영접하셨다고. 예. 그런데 많이 이제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원래는 제가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천주교 영세 본명이 요한인데 그때 1년 동안 교리 공부를 하고 영세를 받았다가 이제 우리 개신교로 오게 된 것은 정확하게 오게 된 것은 2006년 1월달 가장 방황할 때 예, 이상하게 교회 가면 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밥 못 먹을 때 교회 가서 밥도 먹고 정말 많은 방황을 한 거는 작년 초였지만 그 전에 있었던 방황들이 더 심했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뭐 활동한다고 했을 때 항상 뭐 주님을 완전히 떠나 있지는 않았지만 주님을 2차적으로 생각하고 1차적인 게 세상적인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있었던 그 주님과 저의 간격을 제가 좁히질 않으니까 주님께서 좁혀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네가 얼마나 바쁘길래 네가 생각할 게 얼마나 많길래 너를 사랑하는 나를 네가 멀리하느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슴 아플 때가 그 길거리 지나다 리어커 굉장히 큰 짐을 짊어지고 가시는 끌고 가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럼
작년 초에 이제 다시 신앙을 회복했을 때는 길에 가면 계속 밀었어요. 근데 밀었는데 어디까지 밀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디까지가 행선지인지 몰라서 전방에 보이는 가장 높은 언덕을 넘으면 제가 이제 거기까지 가서 이제 내리막길 정도 되면 안녕히 가세요 라고 하고 내려왔는데 또 다른 분이 또 오세요. 그래서 그 언덕을 다시 올라갔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마음이 뿌듯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분의 행선지까지 갔어야 되는데 제가 그 중간에 멈추니까 제 신앙도 그 중간에서 멈추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끝까지 가셨겠죠. 그래서 저는 아직 신앙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그 중간까지밖에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를 반복하는 그 시간에서 다시 그 언덕까지 올라갔다가 또 세상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주님이 끌어주셔서 그 기회를 주시는 분, 그 힘든 리어커를 끌고 가시는 분이 혹시 내 주님이셨으면 그분이 저를 인도하셔서 언덕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밑에까지 내려가면 더 좋은 길이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 했으면 다행인 거지라고 생각하고 다시 내려왔을 때 그런 느낌들을, 그런 생각들 가지면서 매일매일 살다 보니까 후회하고 또 참회하고 기뻐하고 후회하고 참회하고 빨리 기쁨 속에서만 살 수 있는 날이 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네. 우리 그 믿음, 그러니까 신앙을 갖는 게 박한기가 우리 평신도들의 모델 같아요. 이제 올라갔다 가는 내려오고 그래요. 사실. 근데 참 그러면서 이제 그걸 깨닫는 순간은 네. 이제 끝까지 가는 거겠죠, 목사님. 그럼요. 저는요, 우리 임재청 씨, 굉장히 그 이태리 유학파 그 성악가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네. 그럼 이제부터 이렇게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노래를 시작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했어요.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님들 시골 분들이니까 노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형님이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노래를 시작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 갔고, 군대를 가야 되는데 제 어릴 적 꿈이 장교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ROTC를 그래서 제가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음악과에서 ROTC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또 거기를 저를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3년 만에 음악과에서 ROTC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장교가 됐고, 그러다 장교 생활하면서 군세에서 군 복음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애들 저희 병사 이제 소대장이 중대장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요, 병사들은 당연히 따라와요, 그냥. 그래서 이제 항상 매 주일마다 제가 교회를 가니까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그냥 항상 제가 60 트럭이라고 큰 그 군인 트럭에다가 저희 부하들을 싣고 항상 교회 갔다가 또 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돈을 열심히 거기서 모았어요. 강원도에서 이제 군생활 하면서 5년 동안 군생활 하면서 정말 열심히 모았던 돈으로 유학을 떠나기 시작했죠. 하나님, 제가 이제 군 생활에 머물려고도 많은 분이 너 군 체질이다, 너 군에 멀떡 박아라 했는데 이 뜻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대를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이제 제대하자마자 바로 3개월 만에 유학길에 떠난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하는 와중에 이제 로마 연합교회라고 있는데, 그때 내가 유학을 떠나기 전에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를 찾아가라. 규모를 떠나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찾아라. 그래서 딱 갔는데 그 로마 연합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너무 순수하시고 정말 말씀의 은혜가 돼서 제가 이제 거기서 유학 생활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저희 그 로마의 연합교회에 거의 80%가 유학생들이 노래하는 친구들이에요. 전부 다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할까 해가지고 그 유학생들을 구성해서 이소리스트 로마라고 선교 합창단을 유학생들로만 그 노래하는 사람한테는 이소리스트 로마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1년에 한 번씩 항상 미국이며 캐나다며 이제 한국 공연이며 이렇게 선교 공연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교회에서 이제 유학생 교회다 보니까 저희가 또 반절은 저희 자비량으로 내고 반절은 교회에서 보태주고 해서 비행기를 표를 해서 이렇게 공연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유학하려면 딱 짜여진 금액 안에서 한 달을 버텨야 되는데 이제 이 공연을 가려면 그 교통비를 내려면 돈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쪼개야 되는 거예요. 밥을 굶어서라도 가고 싶으니까. 그러면 그걸 모아서 그 돈으로 이제 내서
공연을 가면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떤 때는 저희 그 노래하는 사람들보다 더 작은 관중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가서도 노래를 할 때 되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은 곳에서도 노래를 해왔고 정말 작은 곳에서도 노래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한다는 걸 느꼈고 제가 이제 지금도 가장 잊지 못하는 추억이 있는데 터키를 이슬람 국가잖아요. 터키를 공연을 갔었어요. 근데 터키 공연을 가는데 거기는 이슬람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선교를 하면 추방을 당한대요. 근데 그 공연 허락을 그 안기부, 우리나라로 말하면 안기부에 가서 허락을 맡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안기부장 앞에까지 간 거예요. 안기부장 그 사무실에 갔는데 막 경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저희 두려웠죠.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그 선교사님은 두려운 거예요. 조금만 잘못돼도 자기의 신변에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한 게 거기서 무슨 노래를 했냐면 찬양을 하기로 한 거예요. 오호. 안기부장 앞에서요. 감사해라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감사해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저희가 부르기 시작하는데 손을 잡고 노래를 불렀거든요. 뚝뚝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 이슬람 땅에서 안기부장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부른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목사님한테 통역하시는 그 목사님한테 쟤 왜 우냐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당황하셔가지고 이제 아시잖아요. 성가라는 걸. 그러니까 본래 저 예술하는 사람들이 감수성이 예민해서 노래할 때 이렇게 울기도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무마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허가가 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다수하고 안디옥에서 이렇게 저희가 찬양을 더 많이 했죠. 한국말로 했으니까. 그리고 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도 막 부르는데 많은 터키인들이 와가지고 박수를 치고 거기서 환호를 받았어요. 나중에 저희가 터키를 떠나서 이제 다시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그 가이드 했었던 분이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찬양에 콘서트 했던 게 터키 국영방송에 방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감사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 은혜로운 찬양. 네. 오늘 우리 CBS 새롭게 하소서 가족들도 함께 들을 수 네. 있도록 오늘 좀 노래 좀 부탁합니다. 네, 이 찬양은 제가 이제 지금 뭐 부를 찬양은 저희 교회 이제 김미영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저희 교회 반주자였고 네. 또 노래도 하시고 작곡도 하시는데 새벽 4시 30분에 그 작곡을 하신 거예요. 이제 신랑분이 또 노래하시는 분인데 그 신랑을 위해서 했는데 변명이라는 내용인데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주님께 변명을 하면서 살지 않나 하면서 항상 매 순간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선교 찬양을 했던 그 노래입니다. 네, 네. 들려주시죠. 네. 그 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잊진 않겠다고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리 내 모습 왜 다가서지를 못하는가 주 날 용서하소서 나의 약함하오니 이제
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잊진 않겠다고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리 내 모습 왜 다가서지를 못하는가 주 날 용서하소서 나의 약함아오니 이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사랑의 도구로 비록 이 세상 안에 살아도 내 안에 많은 소리 들려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네 이제는 머무르지 않으리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리 더 이상 방황하지 예, 어떤 소리에는 박수로 화답을 해야 되지만 어떤 소리에는 이렇게 가슴으로 이렇게 너무 벅차가지고 한숨이 폭 나오는 거 있죠. 잘 들었습니다. 네. 변명. 네. 아, 근데 그 대목에 새롭게 하소서가 나오더라고. 제목을 그냥 변면 대신 새롭게 하소서가 있는데. 아까 이제 잠깐 노래할 때 박광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네. 여기 새롭게 하셔서 테마곡으로 정말 좋겠더라고요. 아유, 근데 저는 그 재청 씨가 노래하는 동안 그 노래도 참 잘 들었지만 저는 박완규 씨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로웠어요. 네. 눈에 눈물이 꽉 고여서 예, 그 박완규 씨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음악을 들으셨어요? 묻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새롭게 태어나서 이 자리에 왔다기보다는 새롭게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자리가 어제 오늘 제가 좀 많이 아팠어요 몸이. 지금도 좀 몸이 좀 아픈데 그게 그 말씀 나누고 또 우리 임재청 씨 노래 듣는데 그 느낌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픔이 사라지는 것 예, 같아요. 정말 뭐 어젯밤에는 뭐 거의 끙끙대고 있었거든요. 아파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근데 몸의 육신의 아픔보다는 마음의 그런 상처가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감추고 다른 생각하는 것보다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계속 이제 좀 마음속에 있는 부분들을 다 쏟아내고 좋은 걸로만 좀 채우고 싶다는 생각이 약간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아까 음악을 듣는데 박완규 씨는 역시 좋은 노래를 하는 사람은 잘 남의 노래를 듣는 것 같아요. 잘 들으니까 자기 것도 잘 표현하는 게 바로 박완규 씨의 그 매력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박완규 씨가 아까 너무 힘들 때 그냥 목숨마저도 그냥 버리고 싶었던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싶은데 이제 다시 산 이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도 찾으셨죠?
이제 너무 명확해졌어요. 네. 이제 확실해진 건데요. 우리 임재청 형제하고 같이 찬양 음반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흔히 얘기하면 너무 종교적으로 다가서면 거부감이 생기지 않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줘요. 근데 그게 안 보이게끔 할 수도 있다. 근데 당신들이 나중에 깨닫겠지만 그 부분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꼭 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그 단어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곡은 꼭 무슨 노래다라는 걸 곰곰이 들어보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곡들을 상업 음반에 실을 거고요. 이제 찬양 음반은 아마 조금은 외국에서는 뭐 이미 락커들도 많이 찬양 음반을 냈고 활동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특히 임재청 씨까지 이제 같이 참여를 해서 내용이 줄거리가 있는 앨범을 낼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곡은 제가 한 곡 말씀을 드리면 선과 악인데, 선과. 예. 이 둘 중에 누가 한 명은 선이고 누가 한 명은 악역을 맡을 건데, 그거는 뭐 뻔히 드러나 있으시고 쓰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요. 그 부분이 그냥 상업 음반은 어디서 많이 차용도 할 수 있고 한데, 주님은 텍스트가 딱 하나예요.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사를 써갈 때도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거기서 한 둘 단어가 생각날 때 그때 연결고리가 생기고 그래서 어려운 작업으로 태어날 작품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주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완규 씨는 노래 때문에 죽고 싶었지만 이제 노래 때문에 살고 싶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락 가수와 성악가. 이 두 사람이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 문화의 새로운 장르를 또 열어간다고 생각하니, 기쁘고 흐뭇하고, 앞으로 두 분들을 계속 축복해주고 싶어요. 예, 아무튼 두 분이 굉장히 다른 목소리를 갖고 있는데 네. 이 두 분이 어느 정도 그 자기네 개성들을 잘 이렇게 어우러뜨려서 좋은 화음을 내는지 듣고 싶죠. 그렇죠. 네, 두 분이서 한 곡을 끝으로 좀 들려주셔서 어떤 노래를 불러주실 건가요? 어떻게 보면 저희 둘을 하나로 묶어준 주님의 곡인데요. 네. 작곡가 차경찬 작곡가님, 그 뮤지컬 마리아 마리아, 요독 스토리, 기쁜 소식 이렇게 쓰신 작곡가님께서 요독 스토리의 가장 테마, 기도라는 곡이에요. 그 곡을 두 분이서 마지막으로 그래요. 이제 요독 스토리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요독 스토리는 2007년도에 공연들을 많이 다니시겠죠. 예.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분 건강하시고요. 예.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완규 씨를 보니까 네. 성형 수술을 참 잘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박완규 씨가 세상의 네. 노래를 부를 때의 모습과 그때는 참 고통스러워 보였었는데요. 그런 모습을 다 주님이 걷어가신 것 같고 어쩌면 이렇게 박완규 씨 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셨나. 역시 주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제가 3자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성악가와 락 가수가 함께 같이 아름다운 음악 세계 네. 나누고 있고 마치 이 두 사람의 우정을 보니까 요나단과 다윗의 뜨거운 우정 같아서 그래도 보기가 좋았어요. 서로 소리가 다르고 또 목소리가 다를 뿐만 아니라 생각이 달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라 서로의 다름 속에서도 아름다운 하모니를 청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두 사람의 노래 속에서도 찾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새해 더욱 여러분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 위하여 해야 될 일들 함께 생각하는 좋은 시간 나누기 바라고요. CBS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서 이만 줄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기 계시지요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기시고
살 양식은 바라지 않아요. 저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릴 즉결 심판대에 세우지 마시고 이곳 수용소에